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벳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자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더웠는데 간밤에 어제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좀 편하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지니까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힘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이 새벽에 또 불러주심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이제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25년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2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도 아니고 25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어요. 드디어 2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졌을 때는 이제 아마도 이삭이 한 3살 정도? 많으면 4살? 3, 4살 정도 보통 젖을 뗐는데 그때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같이 이제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 가지 즐겁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아들이죠.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마엘은 한 17살, 정확하게 성경을 계산해 보면 17살 되던 해에 이제 동생 이삭이 이제 졌을 땐 큰 잔치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17살 대 3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나죠. 갭이 있는데 5살, 3살이면은 자기네들끼리 형이니까 장난치면서 놀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미 17살이면은 많이 장성한 나이잖아요. 지금도 17살, 18살쯤 되면은 거의 성인처럼 키도 크고 이렇게 하는데 17살이나 되는 이스마엘이 그 어린 아기 동생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괴롭힌 정도가 아니고 데리고 놀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나쁘게 겨우 3살밖에 안 된 동생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사라는 이제 보았죠. 자기 배로 나왔던 이제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계속 줄곧 3년 동안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동생을 괴롭히고 희롱하고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거죠. 자신의 친동생으로 좀 여기면서 사랑해주고 품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 나흘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 같이 못 살겠다. 같이 못 살겠다 이겁니다. 보라고 지금 아브라함 보라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 우리 자식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라고. 결코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이를 어쩌면 좋나. 이스마엘도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자식이란 말이죠. 비록 하갈을 통해서 나왔지만 이제 자기 아내가 이거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로 고민하게 될 때, 가정사잖아요. 가정에 일어난 일인데, 어떠한 일인지 간에 근심에 빠졌을 때,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한다고 해결되냐? 그 뜻이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너에게 한 말을 들으라 이거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분명한 뜻이에요. 사라가 말한 게 맞다 이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서 자랄 수 없다. 결코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떠내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거죠. 내가 그 아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도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예요? 결국 이 말씀의 뜻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왜냐하면 같이 있게 되면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다면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이냐. 내가 첫째 이스마엘이니까 나다. 이삭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제 이삭이 자라나게 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심만 하고 있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마엘도 여종의 아들도 곧 이스마엘도 내 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로부터 나온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실은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약속된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뜻, 분명한 계획이 바로 이삭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사람으로부터 나온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자녀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뜻 가운데로 기다리지 못해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이제 아침에 일찍이 모자, 즉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에 아브라함이 뭘 줬나 봤더니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어줬대요, 어깨에. 그 떠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아무리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떠내보내는 마음이 어땠을까? 그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모자가. 뭐 돈이나 많았겠어요? 아니면 뭐 재산이 있었겠어요? 좀 보낼 때 양이라도 몇 마리 보내지. 소라도 몇 마리 딸려서 보내지. 돈이라도 좀 줘서 보내지. 모르겠어요. 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가축, 뭐 소, 양 같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모자, 어머니와 아들, 물 가죽 부대. 뭐 빵이나 뭐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예요.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여 성경을 보니까 화살 이제 바탕 거리 정도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화살을 쏘아서 이제 관역에 맞출 정도 그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한 150m에서 200m 정도 그 당시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좀 더 가까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100m 정도 이내에. 여하튼 서로 마주 앉아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 앉아서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처량해요. 개역 한글 성경 보시면 방성대곡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 너무나 딱 다가오죠, 마음에. 방성대곡하며. 왜냐면 이제 죽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미 된 하갈은 이스마엘을 저쪽에 앉혀놓고 자기는 이쪽에 앉아서 서로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방성대곡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삭의 울음소리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따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딱 되잖아요. 언약의 자손, 백성들. 그들의 기도에만, 그들의 울음소리에만,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인간의 어떤 그런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으로부터 나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그 자식의 불부짖음에도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세요. 눈물의 기도에 참으로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아이의 방송대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스마엘 하면 뭔가 불편해요. 이스마엘 하면 뭔가 중동 사람 생각나고 뭔가 아랍권 사람들 생각나고,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중동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얼마나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그들을 만나주시는지 모릅니다. 직접 나타나세요. 얼마나 그런 이적들과 기사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쓴 책들, 간증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수많은 이스마엘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직접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너의 구원자다. 마호메트가 아니다. 알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내가 너의 구세주다. 너의 구원자다. 너의 참 하나님이다. 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아랍권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원해내지 못할 백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울며 나아가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은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있는, 목숨이 달려있는 모든 백성들의 창조주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아뢰지 못할 나의 사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잘못으로, 나의 허물로 빚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서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그 깊은 고민을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의 백성 가운데 없는 것 같은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하지 못할 고민과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러한 인간적인 고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서 근심만 하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